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면서 오늘 귀한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음 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음을 안 넣었나? 멀리서 기억이도 올 수 있고 또 우리 한 집사님도 또 함께 오고 또 우리를 갖다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그 이런 은혜로 이렇게 파릇파릇한 진짜 잎사귀들 속에서 여러분 햇볕 안 비치잖아요. 그늘 다 졌잖아요.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햇볕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햇볕이 따갑지가 않아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인사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헤롯은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세례 요한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했잖아요. 헤롯도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은 권고를 들었다면, 그와 같은 외침을 들었다면 그 역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랑 속에 자신을 구원할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봐가지고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에게 가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풍랑 중에 자기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고 무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걸어갔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 본 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봤지만 어떻게 됐죠? 자기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자기에게 부는 바람을 보는 순간,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바람에게 향하는 순간 두려워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물속으로 점점 빠지게 됐죠.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마태복음 8복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질문, 이 세 유형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다시 바람을 봐서 물 속에 빠졌을까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데 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할까요? 그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아야만 우리가 이와 같은 헤롯의 그런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고 베드로의 실족하는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더럽힘을 당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왜 이들은 못 볼까요? 보지 못한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은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심할 때 그 사람의 외모적인 행동이나 그 사람과 나의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한다고요. 난 저 사람의 눈빛을 보면, 난 저 사람의 말을 보면, 난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 저 사람 믿지 못해.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심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의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린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의심의 그 한자적 어원을 보면 의심할 의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그럼 의심할 의자는 어떻게 뜻을 가지고 있냐 보면 예전에 갑골 문자에 있었던 의심할 의자의 상용은 지팡이를 든 사람이 열십자 갈린 길에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의심할 의자예요. 그러면 지팡이를 진 사람이 지팡이를 졌다는 건 좀 기력이 없거나 노인 아니겠습니까? 기력이 없거나 노인이 약한 자가 열십자 길에서 가야 될 방향을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모양이 의심할 의자예요. 그럼 의심하다는 건 결국 밖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자신은 지팡이를 짚고 열십자 길에서 어느 곳에 가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생기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그 아는 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세계가 몰랐을 때 일어나는 게 뭐다? 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의심하는 마음은 무지에서 발생한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은 내가 알미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는 생기지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이 들 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미 있었다고 생각하면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어떤 충만한 지식과 알미, 깨달음으로 풍부할 때 과연 그 사람을 의심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뭘 생각하는지,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걸고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확인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지 않는 그 모습이 뭐가 되냐?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심이라는 건 무지인데 그럼 알지 못하는 무지, 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게 생기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의심이 어떤 상대방에게 외연의 세계에서 어떤 타인의 책임이나 그 사람이 원인 제공한 게 아니라 결국 의심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의심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의심이 생기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자신을 모를 때, 나 자신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의심이라는 게 생기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나 자신을 모를 때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의심이 생겨요. 근데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가 이전까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선입견적인 경험에서 살펴보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게 왜 내 자신을 알지 못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그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아주 원천적인 알에 대한 깨달음을 확실히 우리 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알이 뭐냐면 모든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알의 깨달음을
예전에 우리가 함께 공유했어요. 근데 그 공유한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다시금 오늘 이 순간 정말로 까먹지 말고 여러분 안에 내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모든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원천은 뭐냐면 성자는 성부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자는 성부의 나타남이다.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라는 원천이세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그런 원천이 그 큰 의미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이 지각의 세계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각의 세계는 의미를 이 외연의 세계에서 보거나 듣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원천을 내가 아무리 깨닫고 싶고 알고 싶어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이 지각의 세계에서는 그 시작과 끝이 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깨닫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데 그걸 맨날 잊고 살잖아요. 잊고 산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다면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게 누구다? 성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권사님을 나타내는 것은 유집사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유전자, 두 번째로 성격, 외모적 특성, 환경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공권사님의 특성을 누가 나타내요? 유집사님이 나타내요. 공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 공권사님을 어디서 볼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유집사님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공권사님을 우리 기억이 형제를 통해서 아무리 찾아봐야 안 나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 성부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아들 성자를 통해서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성자만이 누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나타내는 인간적인 외형적인 특성의 100%는 다 저희 아버지와 엄마의 특성이에요. 그 아닌 것들이 저한테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면 외형적인 육체의 특성을 저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아버지와 엄마의 특성을 잘 알아요. 깨달아요. 그 지식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제게 뭐가 생길까요? 알미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식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깨달음으로 누구를 나타낼 것 같아요? 부모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과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장권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원래는 아들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보다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서 알잖아요. 자녀가 제일 예뻐 보일 때가 뭐예요?
자녀 안에서 누굴 발견할 때예요? 나의 좋은 걸 발견할 때예요. 다시 말해 순종적인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자녀에게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자녀에게 한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나의 죄가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자녀에게서 발견되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질의 세계에서, 육체의 세계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세계는 이와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행동, 그의 사상, 생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아니 뭐 나를 닮아서 나한테 용돈을 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의 영, 나의 정신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와 자녀는 뭘 느끼냐? 하나가 됨을 느껴요. 그래서 이 자녀만 보면 나와 똑같아. 나와 하나가 돼. 나와 정신과 생각, 혼까지도 똑같아. 그러니 뭐가 형성이 되냐? 사랑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자는 성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거다? 성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나 자신을 아냐는 거냐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있지 않고요, 우리의 어머니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의 부모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자식의 내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와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유전된 부모와 조상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의 정신과 혼을 축복권과 장자권으로 이어받아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면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도 내면의 세계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알려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부모와 혈통과 조상을 알아야지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뿌리를 알아야만 자기 자신을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뭐하냐? 갈팡질팡하며 상대방에게 갈등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알아야지만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아는 거는 아니 뭐 나 외면에 있었던 뭐 내 성격이나
나의 뭐 혈액형이나 나의 사는 어떤 처지나 이런 거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나를 아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알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알미란 이런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안에 살지 못하는데 알게 되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장미경 목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제 안에 살게 돼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면에서 제 안에 살아서 저와 여러 가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근데 저를 알지 못하면 제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의 기쁨과 교회 안의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알으면 그 부모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알아야지만 자녀가 아빠 엄마랑 사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의 재산과 그의 세계와 그의 능력을 유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를 몰라, 자녀가 몰라, 그럼 절대 자녀는 부모랑 사는 것을 싫어해요.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도 없게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여기 보세요. 자녀들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살 때 부모를 잃으면 세상이 깔봐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장님 사랑을 받고 친구 사랑을 받고 선생님 사랑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이 외형의 육체적 내면, 생각의 내면이 꽉 차고 든든하고 의심이 안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부모에 대한 용서하지 않는과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면 결국 세상에 나가서 더 잘 살려고 하지만 잘 못 살아요. 왜? 세상이 깔봐요. 너 속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 생각의 출처가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겠구나. 너는 이용해 먹어도 되겠구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한테 같이 있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인받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뭐한다? 깔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 대한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온전한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를 세상이 어떻게 여기냐? 만만히 보지 못해요. 왜? 그에게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겐 누가 생기는 거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어떻게 강한 세상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제 내 아버지가 누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아는 게 내면의 세계에서 나를 아는 거랑 똑같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세요.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시고 조선시대에도 계시고 중세 로마시대에도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은 내면의 세계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외연의 세계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식으로 들을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가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계시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유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일으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2번 나오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에도 2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빈들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를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분명히 여러 차례 일으켜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기적인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뭘 봤냐면 빈들이지만 그 빈들에 누가 계신 걸 봐요. 그 빈들이 누구의 것임을 봐요. 만유의 주제신 누구? 하나님. 그럼 그 빈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빈들에서 뭘 봐요? 빈들만 본 거예요. 많은 무리들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더 남을 풍족할 음식을 예수님은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제자들은 거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그 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저들을 저 동네에 식당 같은데 시장 같은데 가서 그들에게 먹고 다시 오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뭐 한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가진 것을 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오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모아서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다 준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의심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 갈등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내가 따르고 행했을 때 우리의 물질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단지 그냥 예만 든다면 여러분은 코로나19 초기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심 있었죠? 또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 어디 나와서 쪽팔리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되면 진짜 창피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었잖아요. 근데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냥 저한테 오는 음성은 행복나눔 교회 너의 성도들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할 거야 라는 음성이 제게 왔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했고 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오늘의 기적과 표적이 오늘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교정시킴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걸 그분은 뭐 한 거예요? 알고 계신 거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알으니까 걸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모르면 걸어가셨겠어요? 안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서 큰 이득을 얻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키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를 알잖아요. 모릅니까? 아니까 참석하신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자는 못 참석한다는 거예요. 왜 몰라? 저 사람은 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일에 못 참여하는 거고,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 짓는 걸 알잖아요. 브로콜 싸봤잖아요. 그럼 저는 브로콜을 또 싸겠어요? 안 싸겠어요? 싸겠죠. 우리 석균이는 싸겠어요? 안 싸겠어요? 안 싸겠죠. 모르니까 안 싸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쌀 때 함께해서 알면 싸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이 저분이 무리를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주님이시면 저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 모세의 시대가 벌어지고 베드로와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데 문제는 외연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가 의심만 있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나를 다른 쪽으로 유혹하는 바람에 내가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 의심이 생긴다. 그 의심이 나를 또 어떻게 한다?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깨달음에서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다면 여러분이 모든 의심에서 그 의심에서 비롯된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은 누구를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모든 의심에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를 나타내야 될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지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쓰니까 다 깨끗이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성격도 아니고 우리의 좋아하는 기호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것, 내가 가진 건 누구밖에 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따라해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자. 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따라해보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겠습니다. 허리띠를 매겠습니다. 이 말은 진리,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익과 거짓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한다? 진리와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진리와 진실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아빠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진실은 누구만 가르쳐줄 수 있다? 성령님만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혼자서 빈들에서 진리와 진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의 진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누구한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진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녀의 진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장의 진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사장한테 가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진실을 가르쳐 줄까요? 진실을 몰라요. 가르쳐 주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의심하고 갈등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이건 똑같은 말인데 의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의로운 일. 불의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마스크 착용? 의로운 일이에요. 왜? 남에게 바이러스 전달을 막는 거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장이 의로운 일을 했을 때 두근두근두근 거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두근두근두근 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일을 찾아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이 젊은이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할 때 의로운 일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의로운 일. 그 의로운 일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다시 말해 평화의 발걸음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걸 선택할 때 평화가 있으면 꼭 평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할 때 갈등이 있으면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반드시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 방패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불의한 것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혹들, 바람들, 배고픔들, 돈 없음, 약함, 병걸림 이런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저 사람 믿음, 누구누구 믿음 평가하지 말고 혼자 기도할 때 주여 제 믿음의 씨앗을 크게 하소서. 제 믿음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해야지 내 머릿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제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 어지러운 생각들, 상대방의 어지럽고 더러운 생각들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마다 아이템으로 성령의 검이 날마다 혁신적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싸우질 못해요. 날마다 싸우기 힘들어. 근데 성령의 검, 순종을 함으로써 얻는 성령의 검을 가지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령할 수가 있어요. 잃었던 것을 갖다가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가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 해야 된다?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의로운 일을 하자. 또 믿음의 방패, 믿음을 키우자. 또 평화의 신발을 신자. 다시 말해 평화의 것들을 선택하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 말씀을 읽음으로 내 더러운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검, 그 아이템이 날마다 막 무궁무진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